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예수께 발라드리려고 향료를 샀다. 그래서 일해의 첫날 새벽 해가 막 돋은 때에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 돌을 무덤 어귀에서 굴려내 주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그런데 눈을 들어서 보니 그 돌덩이는 이미 굴려져 있었다. 그 돌은 엄청나게 컸다. 그 여자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웬 젊은 남자가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놀라지 마시오. 그대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지만 그는 살아나셨소.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소. 보시오. 그를 안상했던 곳이오. 그러니 그대들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그는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거기에서 그를 볼 것이라고 하시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였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보았소 하고 말하였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그대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그러고 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그대의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시오.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시오.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니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소?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향림교회에서만 부활절 설교를 벌써 30번을 하니까 이럴 때마다 참 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럴 때마다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거 한 가지는 인간의 망각력입니다. 저도 잊어버리는데 그 들은 사람이 무슨 수로 기억을 하겠나 싶으니까 그 용기를 내서 또 얘기하자. 그리고 원래 복음 설교라는 게 계속 반복이지 무슨 새로운 게 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사순절 성서공부를 했잖아요. 10번에 걸쳐서 성서공부 영상을 올렸는데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하려는 얘기를 좀 더 가깝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보신 분들은 조금 놀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놀라운 얘기를 할 마음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많이 부활절 설교를 하니까 그래도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오늘 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전문가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비전문가들은 이런 걸 알면 안 돼. 아니면 말해도 모를 거야.
아니면 이런 걸 알면은 이 비전문가들의 신념이나 신앙에 도움이 안 돼. 저는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자기가 하려는 말을 잘 전달 못하면 그 사람의 문제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하죠. 어떤 물리학자가 저한테 물리학을 설명하는데 제가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 말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통 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말하는 사람이 잘못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 신앙에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말하면 안 돼. 이거는 알면 도움이 안 돼.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제가 평신도였을 때도, 지금도 평신도지만 평신도였을 이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 말이 너무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왜 알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너는 아는데 내가 알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건 문제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부활절 얘기도, 이 부활절 얘기, 복잡한 얘기, 굉장히 아주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전문가들끼리는 말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폭탄 발언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가운데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이렇게 알게 되면 이거 그 사람의 신앙이 흔들릴 텐데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 여기 제일 집중돼 있어요. 이 부활 얘기에.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다 좋은데 부활,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사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부활은 못 믿겠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 다 좋아. 이거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아닌 게 무슨 더 낮은 수준의 사람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어야 하는 부활이, 아니면 믿어지는 부활이, 믿어야 하는 X, 그건 아니고요. 믿어지는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 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부활절 얘기가 네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나오는데 얘기가 다 달라요. 내용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거 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 맞아? 라고 의심할 정도로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게 다 이제 다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각 복음서가 자기가 본 것만 얘기한 거고 그걸 다 합쳐놓으면은 부활절 얘기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얘기가 있어. 분명히 이건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조금만 다르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많이 달라요. 그럼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부활절 얘기를 할 때 먼저 전제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복음서가 각각 네 복음서가 전하고 있는 부활절 이야기는 무슨 녹음기로 녹음한 것도 아니고 비디오 테이프로 찍은 것도 아니고 블랙박스 안에 담겨 있던 영상도 아니에요. 이건 누가 그 자리에서 본 사람이, 경험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한 걸 쓴 게 아닙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기원 후 30년 경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그 다음에 무덤에 안장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누군가가 목격을 하고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 내 친구들한테 아니면 내 후손들한테 그대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썼느냐? 이 이야기를 쓴 네 복음서의 저자들은 왜 이 얘기를 썼느냐 하면은 그 벌어진 일을 그대로 전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어떤 자기들로서는 말로 참 표현하기 어려운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예수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어떤 경로, 어떤 모양인지 몰라도 자기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숙고한 거예요. 이걸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경험들이죠.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크고 작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같은 경험을 했는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서로 자기들이 경험한 것의 의미를 다르게 본 거예요. 차이가 나게 본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다르진 않아요. 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모양도 앞에서 보느냐, 옆에서 보느냐, 뒤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가 다르듯이 이렇게 바라본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설명하는 서술한 내용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지금 얘기들이 다 내복음서가 전하는 내용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첫째로 그 부활한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자였다. 이거는 속된 말로 빼박입니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해요. 어느 복음서 기자도 다 남자들이 쓴 건데 이거는 부정하지 못해요. 여자들이 봤습니다. 여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장됐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향유를 발라드리든지 옷을 입혀드리든지 이러려고 갔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자들이 부활절 경험을 최초로 한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네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근데 그 빈 무덤에서 경험한 내용이 뭐였느냐, 여자들이 경험한 내용이 그게 조금씩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어떤 거는 이거는 너무 다른데 싶은 것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첫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쓴 마가복음 저자는 오늘 읽은 8절에서 딱 끝냈어요. 여자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다, 덜덜 떨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8절이 끝입니다.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덧붙인 거예요. 왜 나중에 덧붙였냐, 원래 엔딩이 이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들은 다 예수님 만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다가도 그 내용을 덧붙인 거예요. 그래서 만났다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뒤에. 그런데 사실상 오리지널 엔딩은 8절에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데 뭐라고 끝났냐면 여자들이 벌벌 떨고 아무 말도 못했다. 무덤에서 만난 천사죠. 사실은 천사가 제자들한테 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실 터이니 그분이 거기서 그를 만날 것이요 라고 전하라 그랬는데, 이 여자들은 그 전하라는 말을 전했다는 말이 없이 그냥 벌벌 떨고 끝납니다. 그게 아쉬워서 마태,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적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적은 걸 보고 마가복음에 추가한 9절부터 20절을 쓴 사람이 그걸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마가에는 없고 마태, 누가, 요한에는 있는 내용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도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만났다는 얘기가 여러 개 나오는데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건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가 겪은 일입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미 남자 제자들은 다 내뺐습니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남자들은 없고 여자들만 따라간 겁니다. 제가 성서 공부에도 얘기했지만 왜 여자들을 따라가게 놔뒀을까? 왜냐하면 십자가형을 처하는 데는 다 멀리서 보게 했어요. 십자가 영상을 보신 분한테는 중복이지만 십자가형은 도망갔다가 잡힌 노예,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반역을 한 반역자들, 반란자들만 처형하는 수단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그 다음에 내려가지고 끌어가지고 야 가져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매달아 놓고 짐승과 새들이 다 먹을 때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십자가 너무 높이 달렸다 그러면 내려놔요. 짐승이 와서 뜯어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장례를 치를 정도의 시신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란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란 사람이 빌라도한테 가서 시신을 달라 그래서 안장을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광경을 여자들은 상당히 가까이서 봤다는 겁니다. 왜 보게 했느냐? 추측하기에 여자들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로마 군대 입장에서 보면 여자들은 무해하니까, 해가 없으니까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게 했다라고 추측을 하는데, 어쨌든 이 여자들이 그렇게 본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남자 제자 둘이, 한 사람은 이름도 있고 한 사람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이상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이렇게 잔가지를 얘기하다가 끝도 없는데, 잔가지는 다 잘라내고 내려가면서 그 금요일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면서 내려간 거예요.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동행이 하나 따라 붙었네. 누가 모르는 자가 와서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하고 있어? 그랬더니, 아유,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그러면 자기들이 막 설명합니다. 나중에 알려지지만 그 양반이 이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양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예요.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날이 저무니까 숙소에 머물렀어요. 같이 하룻밤 머물고 가자. 근데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니까, 그때서야 이 자들이, 두 사람이 자기들이 같이 얘기했던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라보다가 얼마나 많은 긴 시간을 걸었는지 모르지만, 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가 뭐 몇 마일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숫자를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거 저 기억 안 나고, 뭐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자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있던 제자가 아니라 그냥 먼 발치에서 바라본 사람들인가?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가서 얘기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 자들도 굉장히 내부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알아봤느냐면,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줄 때, 그때 눈이 열려서 알아봤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누가복음에 나온 얘기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도마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났는데 도마가 하필이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한테 나타났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디 거짓말해도 그따구 거짓말을 하냐고, 나는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은 다음에는 난 못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약간의 억하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야, 넣어봐, 그런 거예요.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서야 이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하세요. 그대는 나를 보고 믿소?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됩니다.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 복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누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데 그거 제3자가 말하는 것만 듣고 맞아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의심하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라는 정말 나쁜, 옳지 않은 별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다우팅 토마스,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다우팅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대표자인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의 대표자인 거고,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비난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걸 비롯해서, 이 얘기를 비롯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난 얘기가 많은데, 이게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얘기냐 하는 겁니다. 제가 고난중한 성서 공부를 진행했던 그 책, 마커스 보그라는 사람하고 존 도미니크 크로스안이라는 사람이 쓴 The Last Week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제가 해설을 한 건데, 그 두 저자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렇게 믿지 않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봅시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거기 제사장이 내려가다가 그냥 지나쳤고, 레위 사람이 지나쳤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비유잖아요. 근데 비유인데 그게 만약에 진짜 역사적인 사실, 히스토리컬 팩트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얘기냐, 그게 반드시
역사적 사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꼭 그런 일이 벌어져야 그 비유가 갖고 있는 의미가 살아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꾸며낸 얘기라도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그게 중요해서 아직까지 그게 전해지는 거고 계속 이야기되는 거지, 그게 역사적으로 벌어졌기 때문에 그 진실의 가치가 그걸로 측정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얘기도 합니다. 탕자 얘기. 아버지의 재산을 막 유산 받을 걸 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집에 돌아와서, 근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바라보고 뛰어가서 볼에 입을 맞추고 뭐 잔치를 베풀고, 그게 반드시 일어난 일이어야만 그 비유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라면서 부활절 얘기도 그런 거다. 그래, 그 양반은, 이 두 양반은 부활절 얘기에 패러블이라는 이름 붙였어요. 비유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이성으로 아니면 자기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 여자들처럼, 마가복음서의 여자들처럼 두렵기도 하고 어리둥절, 뭐라고 말할, 뭐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천사는 가서 제자들한테 말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어떤 사건을 겪은 겁니다. 근데 그런 사건을 겪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겪은 경험의 내용이 다 조금씩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겪은 경험을, 의미를, 자기가 그 사건에서 깨달은 의미를 서술하는데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서술했다. 저는 그냥 패러블이 아니라,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중요한 그 충격적인 놀라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겪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못 알아봤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빈 걸 봤잖아요. 그리고 가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혼자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이 여자한테 나타나가지고 왜 울고 있냐 그랬더니 마리아야 마리아여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처음에는 못 알아보고 동산직인 줄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무덤을 지키는 관리자인 줄 알고 있다가 우리 주님을 어디다 치웠습니까? 알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가, 마리아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동산직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소름이 쫙 끼치는 장면이에요. 마리아여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마리아가 예수인 줄 알고 나의 선생님, 라보니, 마이 티처 이런 뜻이에요. 나의 선생님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 전에 얘기했지만 사두개 사람하고 결혼에 관해서 논란을 했던 얘기가 나오잖아요. 7 형제가 있었는데 제일 큰 형이 결혼하고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유대 법에는 둘째가 형수랑 결혼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아줘야 돼요. 7명이 다 자식이 없이 죽고 다 죽었어요. 전부 다. 그 다음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부인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또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이 뭘 몰라서 이런 소리를 하는데 부활한 다음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천사처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부활절 얘기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뭐 만져봐라, 뭐 넣어봐라, 손 넣어봐라 이런 것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입니까? 같이 식사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밥을 차려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밥을 차려주고 같이 먹어요. 먹는 얘기도 나오고. 그런 얘기들이 다 뭐냐 하면 이게 정말 이들이 실제로 경험했던 거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경험했다. 도깨비가 아니다, 헛개비가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 불사하는 무슨 영혼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몸을 가진 그분이 나타나. 근데 못 알아봐. 처음에
저는 이건 저 나름의 해석입니다. 뭐 2단도 좋고 3단도 좋고 10단이라고 해도 좋아. 야, 이 부활은 못 알아보게 나타나는. 근데 뭘 알 수 있냐면은 이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결국은 깨닫게 돼요. 결국은 깨닫게 돼요. 우리는 뭐 예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우리가 다 우리 서양 사람들이 그린 거 다 뭐 이 백인의 턱도 뾰족하고 코도 날카롭고 눈도 파랗고 이런 걸 그려놨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하고 막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우리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 봐야 되겠는데 엉뚱하게 생긴 사람이 나타나서 나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못 알아봅니다. 절대로. 근데 중요한 거는 다양한 모습으로 부활한 주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구약을 공부하려고 했던 게 남들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데 왜 나는 안 들리냐. 나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들리지? 다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니 어쨌느니 기도를 했더니 뭐 응답을 받았느니 그런데 나는 응답도 잘 안 오고 들리지도 않고 이걸 진짜 공부해 봐야 되겠다. 예언자를 공부해 봐야 되겠다. 자기들이 들었다고 하니까, 또 들었다는 말을 전한다고 주장하니까 그래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결론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를 놓으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한다는, 나한테 직접 내가 귀에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는 그런 기대를 놓으니까 그때서야 들리는 거예요. 그때서 수많은 모양으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책에서도 읽을 수 있고, 어떨 때는 드라마에서도 읽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얘기야. 저 사람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그게 어머,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선생님이, 안병무 선생님이 그랬어요. 전태일이 부활한 예수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마다 노망이 나셔도 저렇게, 노망 나실 때 그런 건 아닌데 저건 과하다. 부활한 예수님은 부활을 한 예수님이지 무슨 전태일이 예수님이야. 이제 점점 그게 보여요. 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분한테는 그 70년대에 겪었던 그 경험이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경험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그리는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이거 바로 예수네, 이게 부활해서 나한테 오신 거네 라는 경험을 한 겁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다 보니까 우리 동네엔 비가 왔습니다. 비가 막 오다가 중간에 오니까 또 비가 그치기도 하고 여기 다 오니까 날씨 맑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산에 이제 동산에 나무들이 있고 풀이 있는데 얼마나 파래요. 자연은 늘 부활합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한 나무가지에 새순이 돋고 하는 걸 볼 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가능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고 생각했는데 봄이 되니까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 부활의 자연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인간 세계에서라고 없겠냐 이거예요. 왜 인간 세계라고 없겠냐. 우리 지금 부활을 경험합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 다음에 세계 역사에서 부활을 경험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살아날 거예요. 이제 살아납니다. 우리 결례도 살아납니다. 안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글로 가면 돼요. 글로 가면은 언젠가는 살아난다. 이게 저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동안 부활이 있다는 걸 설득하려고 매우 노력을 했어요. 이게 무슨 증거가 있다느니,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느니, 요즘 또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쓸데없는 노릇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는 거고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는 겁니다. 근데 믿어지는 사람은, 저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이건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아요. 아무리
어둡고 캄캄하고 비참하고 괴로운 시절이라 그래도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 희망을 보여준 날이 바로 오늘이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해피 이스터.